십계명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십계명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예수만 믿으면 됐지 십계명이 그 옛날 게 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또 필요 없다고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제목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성경 여기저기를 찾아서 한 5가지로 더 생각을 잘게 쪼개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그것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중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는 것은 어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해요. 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율법 선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바리새인보다 특히 율법을 잘 지키는 종파 사람들이었어요. 더 낫지 못하면, 더 뛰어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의 의로움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걸 뛰어넘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할 때 마태복음 23장에 몇 말씀을 소개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드리되 이건 전부 다 맛을 내는 향료를 얘기합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즉 정의와 긍휼과 진실함은 버렸도다. 버렸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의와 인과 신 더 중요한 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겉모양에 불과한 것이었지 속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에 들어가지만 천국에서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작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주신 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그건 버려도 된다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그거 하나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위선적으로만 의롭게 보여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 천국에서 작은 사람,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 우리는 목표를 어디로 삼아야 되겠어요?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지. 천국에서 큰 사람. 큰 사람을 목표해야 천국에 간신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천국에서 큰 사람이 돼. 율법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켜 행해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옛날에 본 연속곡 중에 유나의 거리가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소매치기야, 직업이. 근데 룸메이트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는 몸을 파는 여자야. 몸 팔아갖고 먹고 살아. 그 언니한테 그럽니다. 언니가 나보다 더 나쁜 년이야 이러잖아요. 왜?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온대. 도적질하지 말라가 그 다음에 나오고. 그러니까 언니가 더 나쁘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다 있죠.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니까 그 뭐 탐내지 말라. 뭐 탐낼 수 있지. 그걸 왜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나? 에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뭐 탐심 좀 가지면 어때? 이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일 작은 자로 그렇게 우리는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오늘 십계명 앞에 나오는 말씀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지키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13장에도 8절, 9절,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땐 야, 절대로 비치고 살면 안 되는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영어 성경에 Let no debt remain outstanding 이렇게, 그게 뭐냐면 빚을 지고 갚지 않은 채로 그걸 잊어버리거나 떼먹거나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빚을 질 수가 있죠,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땐. 그렇지만 그 빚을 진 채로 그냥 쭉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예. 반면에 사랑의 빚은 계속해서 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피차에 서로 사랑의 빚은 계속적으로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그 남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가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이같이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자녀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주시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 완전하신 분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완전하기를 예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다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는 것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지, 나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 안 해도 된다 합리화시키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의 그 완전판은 사랑인데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완전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예, 불완전한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해 주시고 또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다시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또 의로 교육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는데도 완전하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축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갖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듬성듬성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한 일 몇 개 해놓고 선한 일 몇 개 했으니까 나쁜 일 한두 개 해도 되겠지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한 거네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은 신명기 28장 다 알겠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읽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벅차지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이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얼마나 신납니까?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게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걸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제일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니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돼.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나오는 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혹시나 생각나면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이 다음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즉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면서 쫙 나오는데 그거는 3배 정도 나와요.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그거 오늘 읽으면 다 시험 받아갖고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오실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집에 가서 읽어보라 그러신. 안 읽어보셔도 할 수 없지만은 혹시나 읽어보세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도 있고 또 한편 그 말씀이 너무 복되고 좋아서 지키는 것도 있어요. 양쪽 다 당근과 채찍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은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귀해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또 복을 주신다. 그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 예,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예, 그걸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이에요. 복이 있는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예. 여기에 아까 읽은 요 바로 앞에 1절 말씀에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유혹이 이거와 흡사해요. 비슷하다고. 그래서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첫 번째 뭘로 유혹을 했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럼 먹어라 이거예요. 배고픈데.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거기서 하나님이 천사들로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딱 안아주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고 따르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으로는 높은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예? 황제의 지위를 너한테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절만 하면 그렇게 해. 그 어떻게 보면 똑같잖아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어떻게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3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사용해 갖고 다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두 번째,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세 번째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거예요. 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소중하게, 우리는 받들어 그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씀 우리가 지켜 행하고 순종하여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축복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